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 정령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중부 전투, 이렇게 중앙에 서 있는 중부 전투에서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부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을 보니까 말씀 사경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업이 됐죠. 예, 여러분 말씀 사경회를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곧 이제 모든 게 다 막 그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고 막 기도로 충만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가는 게 이제 되는데, 이 남쪽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냥 성읍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브온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간 거죠. 이렇게 변장을 했던 이유는 아주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중부, 남부, 북부의 모든 민족들을 멸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로부터 왔다라고 속이고 그들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죠. 근데 자 14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그들이 했던 걸 보니까 헤어진 전대, 곰팡이 난 빵, 그리고 막 신발 다 달아진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맞구나, 먼 나라에서 온 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랑 화친하러 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쯤은 해도 되지 않나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나서야 남쪽에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데를 알았어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물을 깃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할 때 제일 교만해져 있어요. 예. 내가 그 하나님하고 곧 접신해가지고 막 그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속,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초고속 점쟁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내가 할 것 같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훈수 두고 막 나는 막 곧 이렇게 승천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낮은 자리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을 보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 기브온을 멸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고, 이 기브온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남쪽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이게 도시 나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기브온이 배신해 버렸어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기브온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어차피 이 남쪽에 연합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깨부셨다,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이 저희 어린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진짜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으면 한 번씩 가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제 한 주 정도는 괜찮은데 막 거기서 막 나 새가족 정착할 거야 새 친구로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마음이 아프겠죠. 예. 그 이렇게 저쪽은 지금 막 그 찬양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다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매 한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쪽이 혹시 훨씬 더 새롭지 않아 막 이렇게. 네. 11장에는 이제 북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또 올라갔더니 자기들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죽으려고 또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군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거의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보면 자 그 1절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7절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 24절 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다? 31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전투 이 가나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북부, 중부, 남부를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취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신가요?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먼저 차지했고 이들이 성읍을 지어놓고 와서 지금 같이 전투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을 곧 이제 돌려보내기도 하겠고 14장 보면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토지 분배가 이제 기업이 분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14장 6절부터 이제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으러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지파가 했기 때문에 땅을 좀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또 땅을 많이 또 요구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리더인 여호수아도 이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늘 그 밑에서 2인자로 만족하며 여호수아 형님을 리더를 잘 모셨던 갈렙이 나이가 꽤 됐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딱 그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다 기업 받을 땅들을 이제 다 뽑기 위해서 나왔는데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45년을 더 생존을 했고 지금 오늘 85세가 됐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아니겠습니까? 아직 헤브론 그 성읍을 아직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 성도 내가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지파의 리더들은 뭘 생각하고 왔냐면 이미 점령한 땅들을 얻으려고 왔는데 갈렙은 이미 점령한 땅들은 내 형제 지파들한테 다 나눠주고 지금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을 자기가 85세 때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공동체에서 이 갈렙의 영향력 2인자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뭐 굳이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나는 이 땅이 보기 좋으니까 이 땅을 이만큼 줘. 그러면 나머지 지파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것조차도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을 보면
그 항상 리더 여호수아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도 또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가장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는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맡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 올라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갈렙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대단하십니다. 유다 지파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전승을 보면 시골에 가서 오두막집 하나 짓고 거기서만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갈렙을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래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 아이고 모질이 밥통 식기, 지껏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록 이 땅에서는 그냥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해도 천국에는 감히 측량도 하지 못할 그의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이제 이 갈렙 같은 무리가 있었고요. 16장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이거 누구 그 자식들이었죠? 그렇죠. 요셉이죠. 모세로 말했다가 요셉으로 끝날 것 같아서 모셉, 방금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모셉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셉 플러스 요셉. 모셉.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있는데 7장 14절 보세요. 갈렙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그러니까 제비로 뽑았는데 땅이 너무 작다 이거야. 그래서 땅 더 달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쪽 아니냐고. 우리 지파인데 왜 특혜를 주지 않냐라고 지금 생태를 뜨고 있는 거죠. 그때 15절에 여호수아가 참 멋있어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면 갈렙처럼 너희도 올라가서 개척을 해서 땅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혜를 주지 않고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중립을 잘 지키죠. 근데 요셉 사선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더 얻고 싶어하는 땅들을 딱 보니까 16절 끝에 그들은 다 무엇가 있다? 철병업, 무기가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자칫하면 질 것 같은데 아주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갈렙 같은 사람. 두 번째, 요셉 자손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편한 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써서 가장 힘든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조차도 내어주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았다.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이니까 사사기 때 계속 보면 어디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에 계속 그 성막이 있었다? 실로에 있었어요.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자손의 기업도 땅을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점령하지 않는 땅까지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나머지 취하라고 쭉 하고. 자, 20장 21장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데 유독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죠? 그렇죠. 굳이 말하면 지금 이제 말하면 성직자, 목회자들이 되겠죠. 목회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요단강으로 해서 동편에 도피성을 3개씩 있었어요. 동편 3개, 서편 3개. 이거는 뭐냐면 뜻하지 않게 내가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을 이렇게 진짜 뜻하지 않게 죽였는데 저쪽에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피해 있는 도피성을 좌우에 3개씩 주고, 레위인들은 목초지 성읍들을 이게 중간중간에,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도 가르쳐야 됐고, 실로에 가서 한 번씩 근무도 서야 됐고, 성막을 섬기는 근무도 서야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42개 성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 퀴즈.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은 몇 성읍일까요? 지금 6개 도피성하고 42개 목초지 성읍 하니까 몇 개? 네, 48개 성읍이요. 이거 어려운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레인 그 성읍 42개 성읍 플러스 6개 도피처 48성읍 막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깜짝 놀래버죠. 예. 근데 또 다른 교회 또 성도님 만났는데 혹시 레인 성읍 몇 개인지 아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성읍이다? 여기 딱 있었네. 네. 그리고 자, 22장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아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보내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 세 지파를 보내면서 당부를 딱 하나 했어요. 연락 자주 해라.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알지 얼마씩 입금해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뭘 당부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봤거든. 하나님한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도 다음 세대에게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길이 되고 너의 빛이 되게 해야 된다. 말씀에 목숨 걸어라, 아들아 딸아.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주식을 좀 잘 배워가지고 아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50평 아파트 이상에서 살아야 되고 50층 정도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한 다음 세대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면 그 다음 거는 보나마나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그 다음 것을 다음 세대에게 혹시나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네,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땅을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라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앙 서적에서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편하게 하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근데 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핸드폰에 너무 집착을 하고 핸드폰에 시간을 많이 쏟고 핸드폰에 많은 것들에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깊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순간이 바로 핸드폰이 우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어떤 뭐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중요한 건 하나님 위에다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핸드폰을 이렇게만 보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이든 며칠씩 미디어 금식을 하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더 하나님보다 집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는 작업들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10절 너희 중 한 명이 몇 명을 쫓으리니,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대요, 세상 가운데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무슨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길한 말씀 속히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망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고, 24장 이제 고별사가 나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까지 요 부분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결론을 못 내리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걷어치워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멋있죠. 네.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늘 걱정해서 너희 잘 안 섬길 것 같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틀림없이 잘 섬길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서 그리고 두 세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때요? 그들이 우리가 낳은 이 그 다음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흔적들이 필요한 거죠. 늘 우리의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점령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성경 통독 읽는 이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약 2주 동안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또 밀리셨던 것들 도서관 가셔서 또 읽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먹어치우시고 말씀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